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짧은 서신인데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이 그레데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레데 교회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디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젊은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목회했는데 디도에게 필요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반드시 밝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결국 같은 얘기죠.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혔다는. 또 하나 밝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수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서신에서는 종이라고 밝히지 않고 사도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냥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잠꼬대를 해도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사람이 바울이었다. 우리 잠잘 때 조심할 게 뭐죠?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지만 잠꼬대 조심하세요. 입에서 이상한 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옆에 아내가 누워있는데 입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평소에 다른 여자를 많이 생각하면 다른 여자 이름 안 나가겠습니까? 예. 평소에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이해가 중요하죠. 건강한 자기 이해가 중요해요.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인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 병이 듭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병이 들고요. 세상적인 조건이 나빠도 병이 들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좋으면 잘못된 우울감에 빠집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나쁘면 잘못된 열등감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 다행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가말리엘 문화생인 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나 바울은, 서울법대 출신인 나 바울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종이라고 밝혔고 사도라고 밝힌 이유를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종이 됐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 그게 내 사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갖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 예. 여러분, 사람의 종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예.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 생각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잖아요. 나는 용서받은 자잖아요. 택함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고 병든 열등감에 빠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세워주는 거,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갖도록 하는 거, 영생을 위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 6월이 시작이 되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십니까? 사명을 알고 살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럼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삶은 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울이 부러운 건 사명이 있었다. 사명이 분명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6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주셨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진리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은 크게 나누면 이 관점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홀로 서는 교인, 홀로 서지 못하는 교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교인. 바울은 세 번째입니다. 간신히 홀로 서는 교인. 어떤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했어요. 그 열매가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디도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디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디도는 자랑스러운 열매다. 나의 자랑스러운 열매다. 여러분, 보람 중에 보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게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습니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나이만큼 해외여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랑 아니죠.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내 나이만큼 전도했다면 자랑이죠. 내 나이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세웠다면 자랑이죠. 이게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됐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부러운 사람들. 그게 부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디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참아들.
부럽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바울이 양육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먼저 내 자녀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인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디도는 바울의 참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가 가서 전달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알아보도록 부탁합니다. 그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제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디도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 6월이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 이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뒷담화 많이 하면 그건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금 책임자였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디도에게 맡겼어요. 오늘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디도에게 맡긴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장로의 그 조건이 나오는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런 장로들을 세우라는 미션을 줍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할 것이 있는데 정리하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 근데 그 사명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믿음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 갖게 하고 그런 일들이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디도였다는 거예요. 자,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야 덜 허무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